평안교회가 회복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3개월 전에 신 목사님과 처음 와봤습니다. 참 존경하는 고자연 목사님도 만났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는 교회는 물론 땅도 넓고 건물도 있었지만 수개월째 폐쇄된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건물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건물만 있는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비해 건물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질지는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3번째 왔는데 우리 임도영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셨구나 하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건물이 회복되었으니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소양교회 와서 지금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우리 소양교회 60년사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 이만선 목사님께서는 우리 소양선결교회 2대 목사님이셨습니다. 소양교회가 1954년에 개척이 되었는데요. 이만선 목사님은 1957년부터 59년까지 소양선결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임하시고는 바로 이 평안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저로서는 제 전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바로 이 평안교회고요. 우리 고승환 목사님은 평안교회 2대 목사님이면서 제 모교회 고등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재현 목사님 결혼하실 때 고등학생이던 제가 축가를 불렀던 30년 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거의 연락이 없이 지내다가 제가 소양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여름에 지난 여름 고재현 목사님 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 귀엽고 예쁘던 새 신부는 어디 가시고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옛날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성실하시고 진실된 분이라는 거 누구보다 압니다. 그런데 이 교회로 우리 임동영 목사님이 부임하게 된 것 참 우리 지방에도 감사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동영 목사님과 지난 6개월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교회에 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가장 빠릿빠릿하게 일하시고 신속하게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이 저에게도 물론이고 교인들 모두에게도 인정받으셨습니다. 하다하라는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이곳에 이 평안교회에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고 동생도 없고 교회 학교도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협력을 축하드립니다. 임도현 목사님이 여기에 부임하신다 했을 때 사실 저는 우리 소양교회 저는 사실 그렇게 계획했던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제가 칭찬받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획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모두가 임도영 목사님 도와드려야죠. 임도영 목사님 하신다 그러면 우리 같이 힘을 모아야죠. 필요하면 헌금도 해야죠. 어떤 것도 아무도 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오셔서 청소한다고 하시고, 시키지 않아도 음식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음식해서 놔둘까요? 시키지 않아도 꽃꽂이 하면 안 될까요? 뭐 할 거 없습니까?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소양교회 복 받겠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임도영 목사님 아버님은 화천읍 장촌리에 있는 평강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이광훈 목사님 와 계시지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유일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시는 기도의 부모님이 있는 이상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 임도영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가문의 협력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도영 목사님 이곳에 오시며 전 재산을 바치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퇴직금과 또 교회 집안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이곳에 넣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과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회장님 설교 가운데 참 귀한 깨달음을 가졌는데요,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중풍병자 고치는 친구의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요, 부흥하는 교회 보는 게 소원입니다. 부흥하는 지방에 보는 게 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불평을 많이 합니다. 속상한 건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가능성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 참 많습니다. 누가 부흥하게끔 해드리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안교회를 부흥하도록 만들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붙잡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할 때에 대를 이어서 이 화천의 소년과 부산의 소녀가 만나서 이룬 이 아름다운 가정이 외롭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우리 소양교회하고 평안교회가 2.2km, 2200m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직선거리는 훨씬 더 가까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 이만선 목사님의 그 60년 전 이곳을 세웠던 비전이 있으셨을 것이고요, 그때 헤어졌던 아쉬움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0년 전과 비교하면 소양교회도 사람이 달라졌고요, 평안교회는 위치도 건물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협력의 도를 보이며 우리 강원 서지방 가운데 또 하나의 부흥의 역사를 써갈 우리 평안교회를 축하하며 우리 임도영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축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4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데 한 150년의 역사적인 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바벨론 유배민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40장의 주제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민들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해 주셨을까요? 자, 위로 비슷한 말 격려. 무엇으로 이미 포로가 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이러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며 그들을 인도하리라. 에스겔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 주교의 선하게 태어난 우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고 있었다. 시트를 덮은 차가운 시체를 들것에 실어서 영안실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 당시 내 나이는 16, 17 정도였다. 결핵병원에 남자 병동에 있은 지도 벌써 몇 달째였다. 나는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였다. 그냥 몇 방울 정도가 아니라 피가 철철 흘렀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의사들도 알고 있었다. 어린 친구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신부님에게 말했다. 굳이 나에게 말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미 전에도 겪은 일이라 나는 알고 있었다. 기침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죽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아요. 기도가 끝나고 찾아온 평안에 나는 깜짝 놀랐다. 딱히 더 용감해지지도 않았고 절박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았다. 살아야겠다는 간절함도 없었다. 그렇다고 아직 생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내 기도는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오는 느낌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일과 내 문제들을 내어놓는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고쳐주세요 라며 처방 제시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는 잠잠히 머무른다. 최대한 잠잠하려고 노력한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개척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무슨 격려를 해드릴 수 있을까? 아마 목사님께서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격려를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부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지금 저로서. 근데 오늘 우리 임동영 목사님이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성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투투 주교 그 어릴 때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을까요? 맡기고 부흥도 성장도 열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격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게 되는 과정과 교회를 단장하는 과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후원이 없었다면 제가 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춘천평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황소걸음으로 천천히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새벽 기도와 정말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통해서 아들과 사위의 그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버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